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같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창세기 6번째 파라샤인 톨도트였습니다. 톨도트. 오늘 계시록 강의는 158번째, 158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이슬람 종말론의 큰 징조들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슬람 종말론의 큰 징조, 이슬람 종말론의 큰 징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흐디의 출현이었죠. 마흐디의 출현. 첫 번째가 마흐디의 출현입니다. 이 마흐디는 이슬람의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이슬람의 메시아이고 또 칼리프가 될 자이죠. 칼리프. 이슬람 제국의 우두머리 칼리프로 등장할 자가 바로 마흐디입니다. 12번째 이맘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마흐디는 성경에 예언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짐승은 제국이면서 그 제국의 우두머리를 또 짐승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징조가 마흐디의 출현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슬람의 마흐디, 이슬람 제국의 수장인 칼리프 수장인 마흐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마흐디의 출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출현하게 되는데, 재림 예수가 재림한다. 재림하는 예수의 출현입니다. 재림 예수의 출현. 이 재림 예수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라고 그랬죠. 성경에 예언된 거짓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적들을 행하고, 그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자가 바로 이 재림 예수입니다. 이 재림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건 무슬림 예수라고 그랬죠. 무슬림 예수. 무슬림 예수를 아랍어로는 이사라고 합니다. 무슬림 예수. 이 자는 마흐디의 오른팔이라고 했어요. 마흐디의 오른팔. 그래서 마흐디와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서, 콤비를 이루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군사적인 정복을 통해서, 그죠? 지하드 군사적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는 일을 위해서 강력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자가 바로 이 무슬림 예수,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재림 예수, 무슬림 예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속이는 자라는 뜻의 다잘의 출현입니다. 다잘의 출현인데, 이 다잘은 이슬람의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슬람의 적그리스도.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인물이 바로 이 다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 다자를 적그리스도로 간주하지만은 사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메시아예요. 유대인 메시아. 유대인 메시아이고 우리 주 예슈아이시죠. 예슈아. 그래서 이슬람 종말론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시록 13장부터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슬람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답이 안 나와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슬람 종말론을 이해하게 되면 계시록 13장부터는 아주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그 성취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에 따르면 계시록의 예언이 아니라 이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흐디와 재림 예수가 손을 잡고서 이 다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유대인과 이슬람 무슬림들의 마지막 전쟁에서 다자를 죽일 자가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가 마흐디 무슬림 이사 예수가 다자를 죽이고 이슬람에게 승리를 안길 것이다. 이슬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와께서 이 둘을 사로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의 말씀이죠.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예수와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셔서 짐승을 사로잡고 거짓 선지자도 사로잡아서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승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슬람 종말론과 이슬람 교리는 이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서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믿게 만들었어요. 성경 완전히 거꾸로 믿게 만들고 성경과 정반대된 내용을 종말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와를 믿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치들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이 치밀하게 기획을 한 대사기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하고 간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몇 마리 나옵니까? 쉽게 말하면 두 마리 나오죠. 두 짐승에 관한 예언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뭡니까? 이겁니다. 그죠?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에 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예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0절까지는 뭐라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이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이슬람 제국. 그죠? 다시 부활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재건될 이슬람 제국, 혹은 이슬람 제국의 우두머리 적그리스도 마흐디에 관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1절부터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이 짐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무슬림 예수. 이슬람들이 재림한다고 하는 예수.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도록 촉구하고 강요할 자입니다. 그래서 마흐디와 함께 나타날 무슬림 예수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정리해서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을 정리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의 특징. 첫째, 두 번째 첫째, 그는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땅에서 올라올 것. 두 번째, 둘째, 그는 두 뿔을 가졌고 어린 양을 닮았다. 두 뿔을 가졌고 어린 양같이, 그죠? 어린 양을 닮았다. 세 번째, 셋째로 그는 용처럼 말을 할 것이다. 용은 뭡니까? 사탄이죠. 탄닌. 용처럼 말을 할 것이다. 네 번째, 그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죠. 이슬람과 칼리프 제국에서 엄청난 권위를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슬람과 칼리프 제국에서 엄청난 권위를, 대단히 높은 수준의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이슬람 제국의 모든 권세예요. 마흐디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칼리프 제국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권위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사람이죠. 권위를 행할 것이다. 다섯째, 그는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할 것이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죠?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이슬람 제국, 이슬람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마흐디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그 말이 바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만들 것이다. 여섯째, 그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등의 큰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여섯째,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등 큰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그는 그런 이적들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하고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할 것이다. 비슷한 표현입니다만은 이적들로 사람을 속여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하고 이슬람으로 개종,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할 것이다. 여덟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증명하도록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자, 충성심을 증명하도록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합니다.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두 뿔을 가졌고 어린 양을 닮았습니다. 사탄처럼 말을 할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사탄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과 칼리프 제국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권위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만들 것이고 개종하지 않으면 다 목을 베어 죽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등의 큰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그랬죠.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충성맹세.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충성맹세의 표현이에요. 충성맹세. 충성맹세의 표현으로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두 번째 짐승의 8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종말론에 따르면 심판날의 첫 번째 징조 중 하나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심판날의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 자, 꾸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들은 비무슬림들이에요. 비무슬림들. 그들을 대적하는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땅에서 짐승을 낼 것이며 그 짐승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계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비무슬림들을 대적하는 말씀이 성취될 때, 이거는 뭐 심판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비무슬림들을 대적하는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땅에서 짐승을 낼 것이며 그 짐승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말한다는 것은 상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계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심판날에 땅에서 나올 그 짐승이 비무슬림들을 꾸짖을 거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심판날에 땅에서 나올 짐승이 비무슬림들을 꾸짖을 것이다. 왜? 무함마드의 계시를 믿지 않았다고 꾸짖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꾸란이 알라의 최종적인 계시다. 꾸란이 알라의 최종적인 계시라는 것과 무함마드가 그의 마지막 메신저임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무슬림들을, 크리스찬들을 꾸짖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개종을 강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무함마드가 친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함마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장차 나타날 첫 번째 징조는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과, 태양이 서쪽에서 뜬대요. 장차 나타날 첫 번째 징조는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과 사람들 위에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다. 있어요. 사람들 위에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나타나든 다른 것이 곧바로 뒤이어 나타날 것이다.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과 사람들 위에 짐승이 나타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빨리 나타나든 그 다음 거는 곧바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이건 이제 창조일서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죠? 이슬람 교리 전체가 여러분 창조주의 법도를 뒤집는 거잖아요. 이슬람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장차 나타날 첫 번째 징조는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과 사람들 위에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나타나든 다른 것이 곧바로 뒤이어 나타날 것이다. 자, 이 말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무슬림 예수에 관한 예언으로 보입니다. 무슬림 예수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죠? 무슬림 예수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다. 나는 예수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알라로부터 보냄받아서 다시 재림한 예수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다. 나는 온 세상에 죄사함을 주는 적도 없고 나는 부활한 적도 없다 라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게 무슬림 예수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꾸짖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가 알라의 메신저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슬람 개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참수형,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수형에 처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서 행할 일입니다. 무슬림 예수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짐승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고 그랬죠.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다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은 지금 거의 다 뭐예요? 이슬람 국가들이죠. 이게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이슬람 제국, 그죠? 이슬람 제국이면서 적그리스도, 마흐디. 이 자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이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서 나타날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올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믿어지시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 자, 땅.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이 에레츠는 일반적인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에레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그죠? 땅.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나오는 데 비해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제국이라고 그랬죠? 제국, 왕국이에요. 제국, 왕국. 다른 말로 나라예요, 나라.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동시에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제국이에요. 장차 등장할. 이해되십니까? 이슬람 제국의 우두머리를 짐승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케이? 자, 두 번째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짐승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슬림 예수라고 그랬죠? 재림 예수, 무슬림 예수이면서 동시에 뭘까요? 나라예요. 나라. 그 나라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권위를 가진 존재가 바로 무슬림 예수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도 여러분 무슬림 예수가 맞지만, 거짓 선지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나라입니다.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슬람 세력, 즉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팔레스타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명실공히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거의 모든 작업들이 끝났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될 거예요. 실제로 깃발도 있죠. 깃발도 있고 뭐 팔레스타인이 지금
여러분 유엔에서는요, 유엔에서는 대표부도 있어요. 어떤 뭐라 그래요? 어떤 정식 외교관 어떤 대표는 없지만은 옵서버, 지금 옵서버예요. 옵서버 자격으로 유엔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은 팔레스타인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하나의 국가가 될 거예요. 그게 짐승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국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 정체는 바로 팔레스타인 국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나타나는 짐승, 팔레스타인 국가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무슬림 예수, 팔레스타인 국가, 그리고 무슬림 예수는 이스라엘 땅 안에 세워진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무슬림 예수가, 재림 예수가 등장할 겁니다. 오케이? 팔레스타인 국가. 재밌죠? 기가 막힙니다. 그 짐승에게 두 뿔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뿔. 그 짐승에게 두 뿔이 있다. 자, 뿔. 뿔은 뭡니까? 뿔은 권세, 왕, 그죠?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에 두 뿔이 있어요. 두 뿔이. 하나는 하마스고 하나는 파타예요. 하마스와 파타라는 두 뿔이 있어요. 두 세력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파타는 지금 PA라고, 팔레스타인 PA라고 부르고 있고, 하마스는 여러분이 가자지구고, 여기는 뭐예요? 서한지구에서 지금 팔레스타인들을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두 뿔이 있다는 것은 하마스와 파타라고 하는 두 세력, 두 권세가 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확하죠? 아주 정확합니다. 두 개의 세력, 하마스와 파타라는 이 두 개의 세력의 연합으로 구성이 되리라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국가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 하마스와 파타의 두 세력의 연합으로 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질 것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무슬림 예수, 그죠? 무슬림 예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마스와 파타가 다스리는, 연합으로 통치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두 번째 짐승인 동시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종교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가 또 국가 지도자예요.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무슬림 예수로 나타날 겁니다. 무슬림 예수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무슬림 예수는 하마스와 파타에서 통치되는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높은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 예를 들면 아야톨라나 이맘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야톨라, 이슬람 시아파에서 고위 성직자에게 부여되는 칭호가 아야톨라예요. 지금 이란도 최고 종교 지도가 아야톨라예요. 아야톨라 하메네이죠. 시아파에서 최고 거의 고위 성직자에게 부여되는 칭호가 아야톨라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가 이맘이 있죠. 그죠? 그래서 높은 권세를 가진 아야톨라나 이맘 중에서 무슬림 예수,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뿔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가 두 번째 짐승이라고 불리는 동시에 또 이 두 번째 짐승이라고 불리는 자는 거짓 선지자. 무슬림 예수가 두 번째 짐승이라고도 불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름 끼쳐지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여러분 하마스와
파타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들의 역할이 지대한 여러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뭐예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재림 예수, 무슬림 예수, 이사 예수가 재림 예수가 등장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재림 예수가 재림했다고 하는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아마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닮았다. 어린 양을 닮았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한다는 것만큼 이것보다 더 어린 양을 닮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나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온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수예요. 그죠? 그의 칭호와 겉모습은 어린 양 예수를 똑 닮았어요. 완전히 어린 양 예수지만 예수 자체죠.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을 닮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무슬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예수 행세를 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 양을 닮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 행세를 할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무슬림이면서 재림한 예수라고 불리니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영락없는 어린 양 예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잘 모르는 수많은 어중이 떠중이 크리스찬들이 그의 어린 양 행세에 속아 넘어가서 배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인데 너희가 내 말을 오해했어. 너희는 나의 말을 오해했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나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유일한 메신저다. 최종적인 메신저니까 너희는 알라만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수많은 어중이 떠중이 크리스찬들이 그의 말에 속아서 배도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처럼 말을 한다고 했어요. 용처럼. 자, 1번, 2번 해결됐죠? 그는 용처럼 말을 할 것이다. 이거는 그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영락없는 사탄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는 예수라고 불리고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하는 말과 행동들은 영락없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이 될 거라는 뜻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인한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부인한다.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 구세주 되심도 부인한다. 이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알라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는 말이 사탄의 말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처럼 사탄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탄처럼 알라만이 유일한 참 신이니까 너희는 알라만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온 세상의 구원자의 심을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용처럼 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만들 것인데 끝내 개종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참수형에 목을 베어서 참수형에 여러분 처하도록 명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께서 이런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랬죠. 양의 탈을 쓴 일이, 양의 탈을 쓴 늑대, 그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나타난 이 최종적인 거짓 선지자도 양의 탈을 쓴 일일 겁니다. 그죠? 어린 양 예수의 여러분 예수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행동은 뭐예요?
영락없는 일이요 늑대요 사탄인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잠깐 이 이슬람의 알라가 정확히 사탄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슬람의 알라가 사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다 가짜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뭐예요?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슬람의 알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알라 이코르 사탄 해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라 이코르 사탄.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라는 사탄이다. 이슬람의 알라는 사탄과 사탄 자신과 거의 동일시되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 14장을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은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너 아침의 아들 계명, 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탄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죠. 자, 이 계명성을 JPS 성경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번역한 JPS 타낙, JPS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샤이닝이라고 해요. 샤이닝 원, 빛나는 자. 빛나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성경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이에요. 유대인 성경에서는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예요? 새벽별. 사탄은 빛나는 자, 새벽별이라고 성경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빛나는 자, shining one, 그리고 morning star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4장 12절의 근거에서 사탄은 빛나는 자, 그리고 이것을 이 shining one, 빛나는 자, 이거를 이제 라틴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라틴어에서 루시퍼라고 그랬어요.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것은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원래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창조한 거죠. 루시퍼, 새벽별, 그리고 빛나는 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에게 부여된 칭호예요. 사사기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1절.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쳐부쉈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취했냐면 초승달 상징물을 취했어요. 초승달 상징물. 사사기 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떼어서 가지니라는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이고, 초승달 장식물을 취했다 이 뜻이에요. 취했다. 그러니까 뺏었다 그 말이에요. 취했다, 뺏었다. 뺏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이제 다음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바와 살문나 이들은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초승달 상징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승달. 예, 초승달 상징물. 이게 바로 사탄이 형상화된 모습이에요. 초승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류 역사에서 세상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우상으로 둔갑해서 이제 숭배를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태양신으로, 달신으로, 그다음에 별신으로, 그죠? 별신으로 사탄이 둔갑이 되어서 인간의 숭배를 받아왔어요. 대표적으로 태양과, 그래서 이거를 1월 성신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도록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별을 섬기는 것. 근데 이것은 사실상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 숭배의 위장된 표현이 대부분 태양신, 달신, 그리고 별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했는데,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하 33장 3절에서 5절. 역대하 33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들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렇게 돼 있죠. 므낫세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알은 무슨 신일까요? 바알도 태양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신들을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대부분의 우상 숭배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슬람의 알라는 달신입니다. 달신, 그것도 초승달이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달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사탄의 위장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위장된 존재다. 근데 이 이슬람의 알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고, 이슬람의 알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샤이닝입니다.
shining.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알라가. 기가 막히죠? 이슬람의 알라는 빛나는 존재, 자기가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 빛나는 존재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존재가 사탄이죠. 빛나는 자가 누구의 루시퍼이고 새벽별로 불리는 사탄이 바로 빛나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알라가 빛나는 자란 뜻이라니 뭐 더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 알라가 바로 사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라는요, 꾸란에서 또 들어보세요. 알라는 꾸란에서 뭐라고 불리느냐? 새벽별, 새벽별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아침의 주라고 불립니다. 새벽별, 아침의 주. 벌써 나왔네. 알라가 빛나는 존재고 새벽별이다. 아침의 주, 아침을 주관하는 새벽별이래. 자기가 사탄이죠. 사탄이죠. 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라에 대한 많은 칭호들이 있어요. 꾸란에 보면 꾸란 53장 49절 알라는 시리우스의 별로 불립니다. 시리우스의 별, 이것도 별이죠. 시리우스의 별. 그 다음에 알라는 또 뭐라고 불리냐면 가장 교만한 자라고도 불려요. 가장 교만한 자, 교만으로 가득한 자라고 불립니다. 자기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가장 교만한 자, 교만으로 가득한 자. 아랍어로 말하면 알-무크타디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알-무크타디르. 교만으로 가득한 자, 가장 교만한 자. 알라는 또 바람의 주라고도 불립니다. 바람의 주. 그리고 꾸란 69장 43절에 보면 귀신들의 주라고도 불린답니다. 귀신들의 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이 알라를 따르고, 그죠? 귀신들이 알라를 따르고 귀신들이 알라의 동맹군이라는 뜻이에요. 귀신들이 알라를 따르고 귀신들이 알라의 동맹군이다. 그러면 이 알라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알라는 또 해악을 끼치고 해악을 유발하는 자, 해악을 끼치고 해악을 유발하는 자라는 뜻의 알다르라고도 불립니다. 알다르. 그리고 고통의 창조자라고도 불립니다. 고통의 창조자. 알라의 또 다른 이름은 불명예를 주는 자라는 뜻이, 불명예를 주는 자라는 뜻의 알무드헬이라고도 합니다. 불명예를 주는 자. 불명예를 주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불명예를 주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알무미트. 알무미트는 죽음을 가져오는 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알무미트, 죽음을 가져오는 자, 파괴자. 그리고 알무하크히르. 알무하크히르도 알라의 또 다른 이름인데 그 뜻은 위대한 사기꾼, 속이는 자 라는 뜻입니다. 알무미트는 죽음을 가져오는 자, 파괴자. 알무하크히르, 위대한 사기꾼, great deceiver, 그렇죠? 속이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슬람은 뭐예요? 죽음을 미워하죠. 이슬람은 죽음을 미워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권장하죠. 자살 폭탄 테러를 권장한, 죽음을 권장하는 종교. 그죠? 죽음을 미워하고 죽음을 권장하는 종교.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알라의 본성이에요. 알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여러분, 이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 거짓입니다. 거짓. 두 번째 뭐예요? 폭력입니다. 폭력. 세 번째 뭐예요? 음란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살육입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에요. 이게 이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슬람의 특징. 이슬람 특징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라에서 왔겠죠. 알라에서 왔겠죠. 이게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죠. 그래서 온갖 미사역으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뭐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슬람의 본질은 알라의 본질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알라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알라는 정확히 사탄과
일치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모든 우상들이 사탄의 본성을 다 여러분 반영하지만은 알라만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신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이슬람은. 이슬람만큼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라 이꼬르 사탄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슬람의 알라는 사탄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새벽별로 불리고 빛나는 자라고 불리고, 그죠? 이슬람의 알라는 여러분 죽음을 가져오는 자, 파괴자라고 불립니다. 사악한 존재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누굽니까? 이슬람의 알라는 여러분 죽음을 가져오는 자, 죽음의 근원이에요. 사탄이죠. 이슬람의 알라는 달신입니다. 달신 중에서도 초승달, 그리고 자기를 새벽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새벽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슬람의 상징물이에요. 이슬람의 상징물. 이슬람의 거의 모든 깃발, 국기나 깃발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초승달과 새벽별이 있어요. 초승달과 새벽별.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 이 섬겼던 달신, 사탄,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자기를 빛나는 새벽별로 위장하는 존재, 사탄이죠. 그러니까 초승달과 새벽별을 국기마다 다 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알라는, 우리는 한마디로 사탄을 섬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섬깁니다. 우리가 믿는 알라는 사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본질을. 자, 이거 보세요. 이슬람의 거의 모든 깃발에는 다 이게 있어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초승달과 새벽별, 초승달과 새벽별 다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의 깃발을 보세요. 몇몇 나라들 빼고는 전부 초승달, 새벽별, 초승달, 새벽별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 사원 끝에 이게 있죠? 모스크 끝에, 아니 그 꼭대기에, 그죠? 초승달 문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 형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더라도 초승달 문양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것도 이걸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이슬람은 뭐예요? 사탄의 최종 병기라고 그랬죠. 제가 사탄의 최종 병기다. 마지막 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세상에서 박멸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서 다 멸절하기 위해서 사탄이 준비해 놓은 비밀병기다. 그리고 이 알라는 뭐예요? 사탄 자신이에요. 알라의 속성 자체가 사탄 자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사탄의 종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알라를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재밌는 게 아인 라메드 해 이렇게 되죠. 알라를 히브리어로 하면 놀랍게도 그가 올라갔다 이런 뜻이 돼요. 그가 올라갔다. 이사야 14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14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마음속으로 외쳤던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하늘은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갈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죠. 거기까지 내가 올라갈 것이다. 알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두 번이나 사용됐어요. 알라, 내가 올라갔다, 그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인데, 흥미롭게도 이슬람의 알라가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라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이름이 바로 알라입니다. 이제 모든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 그 사탄이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와 무슬림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경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불법화되고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사상 최대의 박해와 탄압을 받는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사탄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시대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시대인데, 무엇으로? 이슬람으로.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마흐디와 무슬림 예수로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계시록 13장 1절.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전에 거의 대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고, 마지막 부분에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의 머리, 즉 마지막에 나타날 이슬람 제국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은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짐승의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짐승의 머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이 항상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슬람이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들어보셨어요? 이슬람이 항상 외치는 게 알라후 아크바르. 이게 이슬람이 외치는 구호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에, 이슬람 제국의 머리에, 전면에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름, 성경의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뭐예요? 알라죠. 알라예요. 알라후 아크바르, 이게 뭐예요? 신성을 모독한 이름이 짐승의 머리에 쓰여 있는 거예요. 알라후 아크바르.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모독을 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예와 평판을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예와 평판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 땅에서 박멸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전면에 내세우는 구호가 알라후 아크바르예요.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난 다음에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알라후 아크바르예요. 사람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의 머리에 있는 알라후 아크바르,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모르면, 마지막 때 이슬람을 모르면 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많아요. 와, 정말 그랬구나. 근데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소경이었구나. 그런 탄성이 나올 정도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만큼 이슬람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전 세계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서방 세계를 점점 침투해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점점점 전면에 또 부상되고 있습니다. 지하드 활동이, 테러 활동이 점점 더 과격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학살하기 위한 사탄의 음모와 사탄의 괴계가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가 진리의 토라로 무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소경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쭉정이 같은 존재로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다가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 다가올 거대한 영적 전쟁 앞에서 주님, 사단의 종교, 이슬람이, 그리고 알라가 온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주님 이제 꿈틀거리고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배도의 길을 얻지 아니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켜내는 거룩한 이스라엘로 주님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예비인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주께서 명령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진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끈기를 주시옵시고 주님,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우리의 충성심을 오직 예수와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입증하는 거룩한 신부의 군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장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주님, 더 많은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더 많은 아버지여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 마지막 때 나타나리라고 예언하신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정체를 주님 모든 이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사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많은 이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주님 이 세상에 아버지여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며 언약의 길을 따라 주님 그 나라로 향하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샤ባት 샬롬.